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야곱을 지칭하여 설명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남게 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거울입니다. 삶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신인 영광에 이루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나는 잘하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잘해 보입니다. 다 멋있어 보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는 설교가 다 옳아 보이고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거울에다가 나를 다 비춰보면요 내 속사람이 싹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를 지금 비춰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심인 것입니다.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흉측하게 생겼으며 공격력이 전혀 없으며 방어력도 전혀 없습니다. 눈과 이빨도 전혀 없어 보이고 전적으로 무능해 보입니다. 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표현을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 봅니까? 나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믿음 여러분도 따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가 찬송가를 정말 이렇게 찬송가를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니까 목사님은 뭐 그렇게 제가 많이 범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라. 근데 저는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시고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면서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지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두 번 배척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주님 앞에 돌아서고 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 잃어버린 상태라 저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저는 구기동의 어떤 가게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월이 너무너무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를 나도 해봅시다. 욥기서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부랄지라도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맞출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다윗처럼 신약에 기록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고백함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하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게 예배에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접해야 합니다.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찬송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지금 내 턱 밑에 바로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찬송가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날 예수치라 눈부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 열려고 하는 그 희망 불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먼 곳에 가다더니 한없는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대체로 죽은 나를 너만 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 늘렵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은 심령에 예수의 마음이 생겨져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판에 오늘 주님의 음성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것을 변개함이 없이 하도록 늘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수없이 해도 코로나로 뭐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직장에도 안 나고 돈 벌러도 안 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습니다. 자기에게 꼭 이익되게만 해야만 그것만 꼭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된 것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밑에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가짜를 말씀으로 분별해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가짜 빛에 가짜 말씀에 속지 맙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셨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소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왔다가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대하는 연습을 바로 육신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해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운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9절에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보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변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12월입니다.
12월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또 시작하면 벌써 다음 주면 벌써 또 세 번째 주일로 또 넘어갑니다.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월도 잠깐입니다. 12월이 지나면 1월이 기다립니다. 1월이 내 앞에, 그런데 내가 정말 여러분 새롭게 내년에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내가 2021년에 살아왔던 모든 것 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버릴 때에 주님은 거기서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야곱을 기록한 것은 우리 삶에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왜 성경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읽으라고 합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쓰고 좀 약이 된다 싶으면 뱉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지금은 제 딸이 44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젖을 끊으려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써도 젖이 안 끊어져요. 애가 커도. 그런데 그 아이를 젖을 끊게 하려니까 어디냐, 마이신 있죠, 마이신을 갖다 젖가서 물려도 그것도 또 빨아먹어. 결국은 몇 달인가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제서 젖을 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안 들으면 물리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교육한다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뭘 동원하겠습니까? 시간을 동원했습니다. 물질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환경까지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 내게 붙여준 것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려고 이 환경을 붙여주었고, 이 시간을 붙여주었고, 이 물질을 붙여주었고, 이 모든 것들을 붙여주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낼 때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들핀이 세워지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자꾸만 없었던 물질도 아껴 쓰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내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없는 밭, 생밭을 밭도 아닌 거를 산이었던 거를 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 자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개간을 하려면요 하루 잠들어 개간합니다. 하루 잠들어.
돌도 하루아침에 다 걸러냅니까? 다 못 걸어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것도 밥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그거를 합니다. 저녁 때야 그저 다 그래도 못합니다. 보통 이 자갈밭, 이 옥토밭으로 바로 구워지고 정말 뭐를 심으면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내려면요 보통 한 4, 5일은 일을 해야 됩니다. 4, 5일 동안 얼마나 죽어납니까? 힘듭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땀방울 눈방울이 다 흘리고 정말 가든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곡식을 심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금방 잘 됩니까? 거기서 또 가라지가 납니다. 거기서 다른 풀이 납니다. 그것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면 또 조루에다가 물을 퍼다가 줍니다. 옛날에는 조루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바가지로 물 주었습니다. 이 물동이 같은 데다가 줘가지고 그것을 물에다 줬습니다. 밭에다가. 그것도 금방 좋아집니까? 잘못 뿌리면 또 이게 푹 넘어져 가지고요. 그 싹이 나오던 싹이 푹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손으로 잘 다듬어서 도로 원위치 해놔야 됩니다. 너무 꽉 눌러놓으면 또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런 곡식 하나 가꾸는데도 정말 오랜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듯이 정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달게 지고 따라가면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잃으면 뭡니까? 버려라 이겁니다. 버려라. 내가 옛사람 짊어지고 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교회 몇 번 다녔다고 바뀝니까? 어느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은요 정말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한 번인가 출석하고 교인이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큰 교회 한번 왔다 가면요 그걸 이용해 먹고 사는 게 아저씨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말씀 실리는 곳에 이야기하면요 삭제하라고 또 문자가 옵니다. 지네들 말만 했다 하면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할 삶을 말씀으로 기록되게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별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주의 음성을 배우는 자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양털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힘있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스 같고 말씀으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아멘 하여 자꾸만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리입니다.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이라는 것이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위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는 것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시작과 끝이 알페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곧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새도록 사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권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별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우리의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다 경 읽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성령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이 지금 내게 찾아와 내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 내 뇌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반복해서 들을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갓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